새해 표어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그레이트 조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 3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당분간 이제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젊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았어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기록할 당시 AD 90년에서 100년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많은 자신의 동료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자기만 살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바울 사도께서 13권을 기록하셨지만 사도 요한도 만만치 않게 기록했어요. 무려 5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권수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권수가 많아요. 그러나 분량으로 보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내용의 분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생애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론과 또 구원론적인 그러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 2, 3서의 내용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관한 중요한 내용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들어갈 천국에 관해서 영화된 모습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구원론, 기독론, 그리고 성화론, 그리고 영화론, 이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사도 요한이 주는 주옥 같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말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참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한 1년, 2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톡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만 세상의 세파에 무너지고 또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찌르는 가시에 시험이 들고 그러면서 이 신앙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릴 것을 우리에게 요한 1, 2, 3서를 통하여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가 찾고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지난 3일간의 직분자 수련회 기간에도 어떤 낱낱의 어떤 교육적인 내용보다는 좀 전체적인 줄거리를 더 중요시 했습니다. 뭐 안내위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금위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학교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전에 교육을 많이 했는데 올해 새해는 그것보다 더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자. 그래 첫째 날에 우리 직분자들은 올 한 해 동안에 사랑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여러분 야곱의 그 순수한 사랑이 나옵니다. 야곱이 교활하고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몰라요. 형의 그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잖아요. 그랬던 야곱인데 그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요.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그의 머리가 순간 정지돼 버려요. 계산이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 계산하고 날마다 여러분 좀 장부장 기록해 놓은 부모님들 계신가요? 나중에 얘가 크면은 내가 다 받아야지. 콩나물 몇 개, 두부 몇 개 이거 기록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순간 머리가 정지돼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무보수로 헌신을 하잖아요. 그것도 라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러나와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때문에 일을 하잖아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성가대원들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안내위원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찬양팀들 월급 받고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하고 우리 교역자들 외에는. 그러면 때로는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내 몸도 아프고 힘든데.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일하면 은혜가 되고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날마다, 그런데 어쩌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나일이 지나가면서 눈을 찡긋 잉크를 해주면 그냥 온몸의 피로가 싹 풀어져 내리고요.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괜한 일을 했나 보다 하는데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가대로 또 우리 교사로 또 직분자로 올 한 해 동안에 섬기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사랑 붙들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활용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건물 안에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여러분 다 보세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이 자리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냥 들어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물며 우리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목적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해야 돼요. 능력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요, 능력의 비결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옷을 벗고 주님의 거룩으로 옷을 입고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편지 글이에요. 이 글을 쓰는 사람은 그 나는 누굽니까? 더 엘더. 누굽니까? 장로.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장로 내가 누구에게? 가요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 3서는 개인적인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누구에게? 가요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가요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이 사도 요한이 가요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신 그 편지가 오늘 2019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아무개 권사님에게, 아무개 전도사님에게, 아무개 집사님에게, 또 아무개 성도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은혜의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신자 이 가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가요가 누구인가? 이 가요라고 하는 이름은 당대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세 사람이 가요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마게도나의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도아고를 붙들어 일제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의 사건이죠. 함께 바울 사도와 동역을 하다가 이 영국장이 끌려 들어가서 고초를 겪은 사람 가요가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 보니까 더베 사람 이 가요가 나옵니다. 역시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동역했던 에베소에서 이 가요가 나오고 또 이 더베 사람 가요가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세례줬던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 사도가 세례를 줬던 또 한 사람 누구냐면 가요예요.
네, 그렇게 가요가 또 나오고요. 또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 2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요도 너에게 무난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어떤 주방장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 가요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중에서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요는 누구일까요? 누구겠습니까? 예, 뭐 이상근 박사님 주석을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가요가 아닐까 추측을 하는데요. 대다수의 이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가요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 또 가요라고 하는 이름이 다 누구와 연관돼서 바울 사도와 연관돼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 사도거든요. 그래서 혹시 일치한다고 한다면 로마서 16장의 가요가 일치할 수 있겠는데 그것조차도 정확하지는 않다. 좀 제3의 인물 가요가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어쨌든 본문에 나오는 가요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수신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요가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가요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그냥 탁 나오는 것이 잘된 사람, 고웰, 잘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요한 3서 2절 말씀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선호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식당에 가도 있고요, 집에 가도 있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너무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 좀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일단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요라고 하는 사람은 잘된 사람, 고웰. 근데 어떤 부분에서 잘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무엇이 내 영혼이, yes, your soul go wel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영혼이 잘 된 사람.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올해 새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영혼이 잘 못 되면서 세상 일에 분주해져서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크게 망할 수가 있어요.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면 좀 육신과 어떤 대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과 육체를 뗄 수 있습니까?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내 육체는 그것을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 육체는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우리의 은밀한 곳에서 우리의 삶을 있게 하는 그 영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올 한 해 동안에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 막힘이 없이 그렇게 형통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올 한 해 동안에. 서두에도 야곱의 어떤 사랑, 러브스토리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 직분자들의 자세,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이 노사도인 이 사도 요한이 오늘 1절 2절 말씀에서 이 가요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가장 강조하는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To dear my friends, Gaius, I love in the truth, dear friend. 그래서 구구절절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 이 사도 요한은 남자입니다. 가요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예요.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사랑한다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 남자가 남자를.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남선교회 안에서, 일남선교회 안에서 효장님과 우리 또 회원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은 뭐냐? 여자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 1여선교, 2여선교회, 3여선교회, 5여선교회, 6여선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뭐 호모나 아우 끔찍해, 어떤 뭐 이런 육체적인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면 이 사랑은 이웃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사랑하는 거예요. 교역자와 성도 간에 사랑하고, 교사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사랑하고, 성가대 지휘자님과 우리 대원들이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고, 할렐루야. 그런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애가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남자가 남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보니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생명처럼 남자가 이렇게 사랑한다니까요. 부부간에도 이렇게 사랑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해요.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 보면은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거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은 걸. 그렇잖아요. 같은 남자끼리인데도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어떤 이건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남자인데 뭐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3번 물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역자를 사랑하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정말 올 한 해 동안에 영원히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면서 가요가 붙들었던 것, 가요가 붙들면서 살았던 그 핵심 진리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3절 4절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2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가요가 사랑하면서 붙들었던 것은 진리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좀 진리를 붙들고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오늘 한 해 동안에 가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거룩한 이 성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진리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올 한 해 동안에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곧 가요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고요, 진리 안에서 행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았어요. Continue to walk in the truth.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2절 말씀이 되는 거죠. 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포커스는 지금 현재 뭐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니까. 막 서로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또 남선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어떤 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해요. 그 사랑의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 말씀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 그 안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영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이 가요를 보면서 너무나 노사도인 요한이 기쁜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무엇도 육신도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의 건강이 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먼저 첫 번째는 뭐 남편의 직장이나 사업체겠죠. 그러나 아마 두 번째, 그냥 가장 그 다음 따라오는 거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좀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아마 하나님께서 소망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잘 되려면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육신도 병만은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신혼부부가 서로 사랑하니까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면역력이 강화돼서 감기도 더 안 걸리고, 아무리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거룩하게 되어감,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되고, 또 저가 되고, 또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어서 정말 먼저 영혼이 잘 되고, 그 잘 되는 것처럼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다고 한다면 올해 여러분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